9장 32절부터 10장 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10장 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청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선하고 좋은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고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것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죄짐이 있고 세상에 또 환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니 누구든지 세상살이가 다 힘들고 괴롭고 지금 21세기인데도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의 적은 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21세기인데도 사는 것이 참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은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한 50년 전만 해도 그때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우리 50년 전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대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지방 출신인데 그때 제가 살던 데에서 서울 한번 오려면은 하루에 기차를 타고 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는요,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몇천 년 전에는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이 사는데 또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왕이 주인인지라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왕이 온 땅의 주인도 그 나라 모든 땅의 주인도 왕, 그 나라 모든 땅 위에 사는 모든 만물, 집이고 나무고 열매고 전부 다 주인 왕의 것이고 또 그 국토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왕은 자기 왕비 부인까지도 다 왕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왕비도 왕한테 나갈 때는 자기의 주라고 했대. 그러니까 전부 다가 왕의 소유단 말이죠. 그때 살 때 열심히 농사 짓고도 대부분의 그 열매를 주인한테, 왕한테 또 자기의 어떤 땅 주인한테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데 그 당시는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막 근심하고 막 지치고 낙심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사람, 한 3,000년 전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벙어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입니다.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된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이겠죠. 당연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신 역사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많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되 온전히 믿지를 못하여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많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갖 약한 것과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그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많겠죠. 어떻게 낫느냐? 의원한테 해도 나으면 좋죠. 그런데 약이나 병원 가서도 못 낫는 병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치병 속에서 평생 동안에 금방 또 목숨이 금방 세상에서 아프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니까,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죽지 않고 또 살아있는데 또 병은 불치병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앞으로 남은 삶이 한 10년, 20년 동안 남아있다 했을 때 그 20년 동안을 계속 낫지 않는 병으로 평생 동안 20년 동안 병아리를 해야 되는 거죠. 20년 동안 병아리 한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도 가난한 나라는 그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어린아이 어른들이 같이 자고간 배고픈 것보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늘 매일같이 밥 한 끼 정도는 먹는데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이틀에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산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늘 사는 것이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 위에서 막 고통에 있는 거겠죠. 막 배고프면 막 배가 실제로 아픈 정도로 그렇게 배고픔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병으로 죽지는 않는데 또 이 병이 낫지도 않는 병이라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정신이 훌륭할 수도 있고, 인품이 훌륭할 수도 있고, 신분이 훌륭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격이 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항상 아픈 거예요.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어. 그러니까 늘 아프니까 웃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거 보면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벙어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그 당시에 공생의 역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벙어리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벙어리 상태로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뭔가 꽉 있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도 그냥 마음이 그냥 벙어리 같이 지내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게 그대로 마음속에다가 담아두면 그게 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지금 건강한 상태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꽉 입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벙어리요. 아마 날 때부터 벙어리였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도, 입으로 음식은 들어가는데도, 혀가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믿음의 성경을 다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인 중에 전 세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시에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주로 더 많이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다가 끝끝내 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더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적국에 잡혀가며 산채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적들이 와서 일부분의 사람을 뺏어 이렇게 끌고 갔지만은 나중에 망할 때는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가 끌고서 저 먼 길로 끌고 갔단 말이죠. 바벨론까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가 약했을 때 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웃 나라 강대국한테 지배받기도 했죠. 그런데 일부분이 끌려갔지만 나라 전체가 다 끌려가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들 이웃 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나라에 있는 왕의 눈을 뽑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끌고 그 먼 나라,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 한국에서부터 몽고까지일까요? 그까지 온 나라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국 역사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다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자, 그게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하니 오늘날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병 걸리니까, 믿는 사람은 병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게 어떻게 병이 뭐 감기 정도도 아니라 좀 심한 병이 생겨서 잘 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낫고 이런 경우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중에서도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병이 걸리는 건가? 그리고 왜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구약 성경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연단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니까 병이든지 불치병이든지 난치병이든지 뭐 실패든지 사업의 실패, 뭐 가난 등 뭐 자가 목사님이라면 목회가 막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신약 교회 중에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 교회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교회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전 것에 지나가고 지금은 신약교회인데 예수 이름을 예수 피를 믿고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구약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형벌하셔서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이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그 사람한테 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 기도하거나 예배 가도 안 나으니까 어떤 병이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어떤 난치병이나 삶의 가정에 또 사업의 목회에 어떤 큰 환란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춤추고 찬양해야죠. 왜 힘들어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데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합시다. 믿는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지금까지 볼 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몸에 병이 있고 가난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몇 배로 사랑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믿는 사람보다 병까지 주셨지 가난까지 주셨지 기도해도 계속 가난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열매를 안 주시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예배 중에 다른 기독교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사람이니까 춤추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데 그냥 뭐 염려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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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찬양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굴은 그렇게 어두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가난은 싫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 벙어리가 왜 되었느냐?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셔서 벙어리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일 테니까. 이 사람 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거라사의 지경에 있는 그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시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를 지르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 사람 몸속에 귀신을 넣어주셨나?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사 벙어리 되게 귀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아들은 쫓아내고 이럽니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면서 오늘날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가라고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에 이 신약 성경을 신약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집안, 그 교회, 그 어떤 모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니까 매일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게 주셨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냐 말이에요. 낙심한. 그렇게 사랑받는 것인데 분명히 잘못 오해한 것이죠. 이거는 원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이게 마귀가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이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봤는데도 이런 일은 본 때가 없다. 예수 이전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많이 봤는데도 병든 사람에게서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을,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시더란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들이 잘못 말한 겁니다만 그래도 또 일부분적으로 볼 때에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왕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인정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귀신이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귀신을 인간 몸에서 쫓아낼 정도면 왕 정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의 왕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면 그 집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서로 분쟁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확실한데, 귀신의 왕의 권세가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다만 그 권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되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마귀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의 시험을 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뭐냐니 마귀에게 눌려서, 어떤 얘기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치고, 어떤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 왕이셔, 귀신의 왕이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아이의 몸에서, 정신병자의 몸에서, 벙어리의 몸에서 쫓겨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정신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간질병 걸린 아이가 온전하게 고침받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공생애 동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건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고 하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더란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또 다시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셨고 또 예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 세상에 있는 악의 영과 이렇게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마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7쪽.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317페이지 신약 성경 317페이지. 자,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부부끼리, 형제끼리, 교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웃과 또 아니면 이웃 나라와 다른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경쟁하거나 싸운다 합시다. 그러면 이미 경쟁하거나 싸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더 능력이 있는, 더 힘센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겠죠. 싸움도 마찬가지. 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또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마치고 자기의 어떤 집으로나 일주일에 평일로 또 자기의 일터로 가면은 맨날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왜
적들은 악의 영들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에 귀신 들렸다고 알았겠습니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영이란 것은 귀신이나 악의 영들이 우리 몸 가장 가까이 옆에 와 있어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또 만질 수가 없고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들, 선한 빛의 영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늘의 능력 주신 같이 우리도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오장육부가 똑같습니다. 한 집안에 태어나도 형제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거의 외모나 어떻게 생김새나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의지가 강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성실하다거나 여러 가지 많겠죠. 좌우간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 보여도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무능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부모님이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그게 다날 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진universi 가서 배워야 된다. 또 어떤 비싼 돈 주고도 더 좋은 어떤 교수 앞에 가서 배워야 된다. 왜?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하기 싫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갖추어야만 세상살이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살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죠. 실패하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좌절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은 사람이었죠. 열심히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한 40대 중반에 실패하시고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다시 못 일어나고 그 집안 또 저는 자녀단 말이죠. 실패한 집안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고요. 그냥 그것이 금방 또 요즘은 그때는 그런 회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실패하고 난 뒤에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인생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가 좋다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공부하면 성공해야 되고요. 공부 실패가 좋다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성공할 때 성공을 안 되니까 실패자가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반드시 한번 태어나고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나 싶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가 스스로 목숨 끊겠습니까? 실패하고 안 되니까 결코 목숨 끊으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성공해야 되는데 믿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각각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사람은 힘을 줄 것이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 면류관, 이기는 사람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받아 이기는 것인데, 땅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이 믿음의 생활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죠.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검을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치니까 그 종의 대지상에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12진이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53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동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하늘의 군대 천군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란 것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말 믿는 사람이 쓴다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살거든요. 그 뜻은 뭐냐니, 나는 세상의 영들을 이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못 이겨서 맨날 실패자라면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맨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이것이 마치 돼버리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주고받더란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지만 사는 게 힘들잖아. 예수 믿는다면서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짓고 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죄 짓는 생활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죄 짓는 생활이지요. 불평하는 생활, 낙심하는 생활, 병들어 고통스럽게 사는 생활, 고통 가운데 사는 생활이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은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지옥 갈 자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오듯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옮긴 것은 가장 큰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 능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 남은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 때 육체의 온갖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용사라도 군대라도 부자라도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는 못 이기고 오히려 그것에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고통의 원수의 방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런 믿음이 뭐냐니, 이기는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따라서 믿는다면서 실패하는 사람은 무능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야. 내가 능력 없다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억압주는 거야? 아니요. 벙어리 아니잖아요. 말 얼마든지 잘하지 않습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 가지고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란 말이야. 왜 사람 앞에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는 밤새워 말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는 말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란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그가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 온다 합시다. 천재지변동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이보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께 구하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도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시죠. 있잖아요. 뭘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왜? 나도 이기는 삶을 사고 싶지. 맨날 패배하고 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기 싫다 이 말이야. 하루를 살더라도 이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길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길게 사는 모든 날이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지고 매일같이 낙심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더 구하면 12영, 그 말은 한 영을 3천으로 치면 10만이 넘는. 어떤 사람 기도했을 때 적어도 열의 천사, 100의 천군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해도 힘든데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 합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 옆에 나와 같이 날 도와서 10명이 있다 합시다. 사람이. 그런데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열이 와 있다 싶시다. 엄청난 능력 아니겠어요? 이 능력을 받고서 집에 있든 교회 가든 또 아니면 회사 가든 간에 매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은 구하면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 받아서 세상에 있는 악의 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